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드립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0절을 함께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놀라운 믿음도 또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귀한 사명자로 잘 사용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제 이런 참 종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부러움도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로부터 리브가와 함께 떠나도 된다 하는 이제 사실을 이제 확인을 받고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5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동안에 자기가 쭉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간증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부를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에서 바로 이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50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 51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이후에 한 번 더 발견이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가족 식구들 말고 또 다른 종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라반과 부두엘의 그 반응 앞에서 5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분명히 지금 누가 허락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리브가의 가족들이죠.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딸을 데려가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라고 인정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것이죠.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 야, 이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반응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리브가의 가족 식구들이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 허락을 하니까 이제 준비해 온 결혼 예물을 이제 그 가족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뭐 허락도 받았고, 게다가 하루 저녁 유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물도 드렸고, 그러니 이제 나는 빨리 주인에게 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명을 이제 어느 정도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빨리 가서 종이 이제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긴장감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제 55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부모의 가족 식구들의 마음이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이제 당장이라도 빨리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리브가의 이제 가족 식구들은 이게 갑자기 딸을 떠나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랑감을 찾아서 기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아마 충격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또 작별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머물다가 좀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좀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여독도 좀 풀고. 그런데 56절에 보면 이 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빨리 가야 합니다. 이 반응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그 일도 그 사명 앞에서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좀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잠깐 뒷전으로 미루는 일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지극히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도 그럴 만하다 인정을 받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종은 전혀 그렇게 그 인간적인 정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가야 합니다. 아내감을 찾았으니, 며느리감을 찾았으니 저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하게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긴장이죠. 금방이라도 출발할 것 같았는데 또 누군가가 만류하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담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60절인데요. 이제 리브가에게 확인을 하고, 리브가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6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냥 이 가족 식구들이 떠나는 리브가에게 복을 비는 뭐 그런 평범한 말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이 고백이 진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까지. 야,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17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2장의 17절의 말씀과 오늘 6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누가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축복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이 정말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다 알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그들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결국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와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계속 언약으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6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새삼스럽게 제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부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의 종은 물론 대단한 신실한 사명자가 맞죠. 그런데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한 일꾼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또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완벽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인간적인 바람이나 기대, 소망, 그것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멸류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창세기 24장을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은 결론을 열어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자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묻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오늘 24장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전달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뜻이 우리 멸류관 교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가정에 며느리감을 찾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을 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할 놀라운 사명의 출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종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겸손히 결심하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